예, 오늘은 애써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작은 것을 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음, 우리 보면 5절, 2장 5절에 보면 도성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순이요 스무의 소녀 야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면서도 타락한 지파였죠. 이 사사기 끝에 가서 보면 그 베냐민 지파의 범죄한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12지파가 다 연합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다 공격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베냐민 지파 사람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서 그들로 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완전히 소멸할 뻔한 지파였는데 음, 그 많은 재난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는 새롭게 거듭나는 지파가 됐어요. 이런 고난 속에서 이들은 새롭게 만들어졌고 새롭게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요. 음, 그리고 남북이 갈라질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저 북쪽으로 가서 붙지 않고 남쪽 유다에게 붙어가지고 유다에게 속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그때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벨론 땅에 들어가가지고 페레와 바사를 지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됐고 그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신약에 와서는 바울 사도가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졌다면 완전히 없어버렸다면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없었겠죠. 음,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타락하고 보잘것없던 지파를 새롭게 만들어서 좀 귀한 일꾼 만들어 놓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만드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죠. 예, 우리 인생도 저거 쓸모없는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바꿔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류 네,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평탄하게 좋은 길 걸었던 사람보다도 참 파란만한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허물이 크더라도 회개하면 사용하시고 모자라고 작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쓰셔요. 그죠? 아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만큼 그 손에 잡고 쓰시는가 거기에 달렸다고 봐요.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에 작은 것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신부의 치장에 대해서 이제 신부에 대해서 나와죠. 8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와 명령을 받음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허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류를 주관하는 허계의 손에 회계의 손에 속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왕의 간택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왕후가 될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 원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예,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왕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왕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헤게가 이 처녀들을 좋게 보고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이 에스더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곧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이 일은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왕후로 이제 뽑힌 사람 있죠. 전국에서 뽑혀서 온 사람들, 이 온 사람들 그 여자들을 그 몸을 정결케 하는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정말 세상에서 살던 모든 건 다 벗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한 사람마다 궁녀를 갖다가 7명씩을 붙여줘요. 그래서 다 수종을 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일용품을 갖다가 다 줍니다. 궁중에서 왕이 좋아하는 물품, 일용품 이런 것들을 다 줘가지고 그걸로 몸을 1년 동안 단장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죠. 이건 뭐 대단하죠. 예,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7명의 궁녀가 시중을 다 들고 화장품이고 일용품 지가 원하는 거 전부 다 주셔가지고 몸을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만드죠. 이렇게 전국에서 뽑힌 처녀들이 왕궁에 왔고 이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 정결함은 세상에서의 정결함이 아닌 더욱 고상한 정결함으로 왕이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정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정결함이 아니에요. 이건 왕궁에서 왕이 원하는 정결함을 가져야 되죠. 이 왕이 아무리 세상에서 고상하고 예쁘고 아름다웠다 하더라도 왕의 눈에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어요. 왕의 눈에 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왕의 눈에 들도록 몸을 가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결하다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 모양이죠. 예쁘게 단장하는 건데 세상에서 말하는 정결하다, 이 세상에서 예쁘다, 정결하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정결함은 누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이어야 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보면요, 의인도 많고, 뭐 굉장히 경력이 화려한 사람도 많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해야지, 사람들이 아무리 정결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도의 정결함은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런 정결함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힘으로나 능으로나 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되는 그런 정결함입니다. 다른 것은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적인 것을 보면 깨끗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만이 정결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결함. 에스더는 세상이 아무리 뭐하다 할지라도 왕이 싫다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왕이 좋아하는 정결함, 왕이 좋아하는 예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뭐해도 소용없고 누구 얘기만 하나님이 정결했다고만 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아멘. 그래서 주어진 기간 동안 자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왕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를 만들 것이냐, 이건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과 일용품을 필요한 것을 원하는 대로 주었어요. 원하는 갖가지 물품을 요청할 수가 다 있어요. 뭐든지 다 요청하면 다 줬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참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냐. 성도는 정결해야 돼요. 성도의 정결함은 자신이 원하는 물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물품을 가지고 쓰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은 정결한 물품이 있다 해도 그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를 깨끗게 할 물품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 왕이 원하는 예쁨을 가져야 되는데 왕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물품을 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는 돼요. 그러나 왕은 어때요? 왕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하나님 구하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자꾸 구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처음에는 한두 가지가 되지만 나중엔 그것이 나를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품은 세상에 서 있는 거 그것이 아니고 이 물품은 하나님이 정하신 물품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물품. 그것은 얻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영접하는 것이죠. 처녀들이 뽑힘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 다 세상에서 전국에 127도 있는 사람 처녀들 중에 한 사람씩만 뽑아서 127명이에요. 각도에서 한 명씩 와도. 그 많은 사람이 뽑힘을 받았다 하더라도 왕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왕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 말이에요. 예, 그래서 뽑힌 사람은 많아.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뽑힘 받은 처녀들은 정결한 처녀들이었으나 왕의 눈에 들어야 할 정결함이어야지 자신의 정결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이 원하는 정결함이 아니죠. 오직 왕의 눈에만 들어야 돼요. 그죠? 예, 왕의 눈에만 들어야지. 딴 사람 눈에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하지만 더욱더 차원 높은 정결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잘났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요. 하나님이 나뭐 올라 하면 끝나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세상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더 차원 높은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도 그러하다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정결함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정결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결함으로서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받아주는 그런 정결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난 처녀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자, 여기 보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허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아까 읽었지만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쳤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허게라는 사람이 이 관리자인데 이 허게라는 사람이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다시 말해 에스더를 눈에 들었다. 에스더의 눈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에스더가 하는 일을 보니까 허게가 이렇게 보니까 저거 좀 싹이 있네 이렇게 눈에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많은 처녀 중에 관리자는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좋게 여겨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러보건대 에스더는 예전의 모습으로서가 아닌 허게의 눈에 들도록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게의 눈에 들어요. 일단 허게의 눈에 들어. 그러면 세상에 내가 하던 방법, 세상에서 하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왕궁의 허게가 원하는 바대로 순종하고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허게의 눈에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줘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안 바뀌고 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에 변화돼야 된다. 곧 그의 성품과 그의 모습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인격자와 잘 갖춰진 품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으나
성도의 진정한 품성은 거듭남에서 시작이 된다. 이 세상에 뭐 의롭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 뭐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건데, 세상이 다 좋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안 들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 바꿔지는 내가 돼야 된다, 그것이. 예, 하나님 편에 로 바꿔지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바꿔지는 그런 품성, 그런 거듭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만들어진 음, 거듭남으로 만들어진 성품은 세상의 것과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죽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에 보니까 안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는 맞는다 그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잣대에 나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잣대에 맞춰야지. 할렐루야. 이 아멘. 성품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가 만들 수도 없어요. 오직 이 세상의 흠모하며 세상에 바라는 것으로 되지 않는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샘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보혈샘에 가서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맞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를 따라 나를 단정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보혈샘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샘을 찾아가야 돼요. 자, 그래 두 번째 마음의 단장이 돼. 자, 얼굴은 마음의 표시예요. 모든 여인이 외형을 단장했으나 에스더는 마음을 단장했어요. 예. 다시 말하면 다른 많은 사람이 와서 거기 뭐 몇백 명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외적인 모습을 단장하느라고 모든 물품을 썼겠죠. 그러나 에스더는 곧 마음을 단장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서 다시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광채를 입는다고 시편 34편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얻는 자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얼굴이 빛을 발하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우면 얼굴도 무겁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얻은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이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서로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왕의 눈에 들어야 했어요. 신부는 신랑의 눈에 들어야 되죠. 당연한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무리 예쁘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왕이 예쁘다고 해야만 해요. 그렇죠? 세상에 예쁜 사람 아무리 많아도 신랑이 볼 때는 안 예쁜 거야. 자기 눈에 든 사람만 예쁜 거지. 그렇잖아요? 이 왕이 예쁘다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처녀들이 뽑힘을 받고 왕궁에 왔어요. 이들은 세상에서 정결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왕궁에서는 이들이 가진 것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가진 것은 바로 왕의 법대로 정결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의 법대로. 왕이 마음에 드는 대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품성 또한 세상에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런 잣대를 가한대요. 왕이 원하는 잣대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지.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잣대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청량줄에 재봐서 god아야 되고 하나님의 잣대에 맞춰서 그 맞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어때요? 그건 내 방법이지, 내 방법. 그건 아무리 뭐 세상이 좋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왕이 눈에 안 들으니까. 예, 왕이 눈에 들어야 돼. 그런 아름다움으로 내가 바꾸지 않는 한 나는 거기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 왕의 눈에 들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왕의 눈에 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왕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을 잘 아는 회계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회계가 지금 이 처녀들을 다 맡았잖아요. 관리를 하는데 이 회계는 누구냐면 그 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왕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왕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회개의 눈에 들으면 회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회개가 좋아하는 여인 처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왕의 눈에 들떠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에스더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하였고 왕이 좋아하는 물품을 쓰게 해서 왕의 마음에 들도록 단장을 시켰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눈에 들어야 인도자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인도자. 목자의 말을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양을 키우고 있는 목자는 양을 어떤 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언제나 목자 곁에 있는 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다 똑같은 양이고 다 예쁜 양이에요. 그리고 목자에게는 다 소중한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의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눈길이 덜 가요. 그러나 목자의 곁에 항상 목자가 나타나서 양이 목자 곁에 탁 붙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만져줘.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그렇죠? 그래서 사랑받는 양은 언제나 목자 곁에 있는 양이어야 하죠. 그럼 목자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면 목자가 잘 돌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푸른 초장으로 가며 쉴만한 물가로 가야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양은 늘 목자 곁에 있는 양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목자가 지금 양들을 데리고 풀밭으로 가요. 그럼 저 앞에 푸른 풀밭이 쫙 있어요. 좋은 풀이에요. 그러면 앞에 갔던 양은 그 하나도 밟지 않은 깨끗한 풀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뒤에 오는 양을 위해서 그냥 뭐 살짝 피하며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다 짓밟아 버려. 그 쌀 거 못 쌀 거 다 싸놓고 다녀. 그럼 뒤에서 오는 것들은 어때요? 그 더럽혀진 거 밟힌 걸 먹는 거야, 뒤에서 오는 거라.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또 목자가 양을 데리고 시냇가에 왔어. 시냇가에 왔으면 앞에 왔던 양들이 어때요? 위에서 내려온 맑은 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목욕도 하고 별짓을 다 해. 그러면 뒤에서 오는 양들이 어때요? 그물 먹는 거야, 그물. 그렇잖아요. 그물 먹으니까 앞에 있는 양은 좋은 물을 먹지만 뒤에 따라오는 건 먹긴 먹어. 그런데 좋은 꼴이 아니라 오염된 꼴. 좋은 물이 아니라 오염된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병들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곁에 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계의 마음에 해계는 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왕이 원하는 바가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려고 했어. 그래서 그 수하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곁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더 친밀하게 해주고 그를 더 권면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해서 왕의 눈에 들게 만들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손길이 더 가는 거고 기도가 한 번 더 해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또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양은 언제나 어때요? 목자 곁에 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감추어진 일. 2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다. 자, 에스더의 출생이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신고한 선행도 감춰져. 모르드게 이게 뭐야 역적을 갖다 신고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감춰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 감춰진 것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것이 좀 드러나고 선전되고 모든 사람이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도 받고 내가 그런데. 근데 아무도 안 알려주질 않아. 그럼 어때요? 서운하잖아요. 우리가 서운해. 그런데 감춰진 건 언젠가 드러나요. 언젠가 드러나는데 그때 뭐냐? 좋을 때,
가장 더 좋을 때, 그것이 빛을 발할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좀,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그날을 기다리자 그거죠.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할 때 그 사람은 신비롭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는 비밀이 있어야 돼. 이 그리스도의 비밀. 성도는 남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비밀을 가슴에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뭐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까불려 놓으면 그 사람이 신성한 맛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에게 비밀이 있어요. 좋은 보화를 가슴에 담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비춰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여겨요. 근데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까불리면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은 사랑받지를 못해,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적당한 비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이 알지 못하는 건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 그리고 내 안을 정결케 한 예수님의 보혈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건 누가 알 수 없어요.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내 속에서 꿈꾸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예, 그래서 여기 성경이라고보다는 성령이라고 바꾸는 게 좋겠어요. 성경, 성경. 예, 성경이라고 바꿔줬어요. 예, 성경이 아닌 성령. 영, 예, 이 성령 가면서 봐요. 여기에 바꿔 얘기했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 성령의 역사가 이게 또 잘못되네. 예, 그래서 성령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도 비밀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 특별한 것이 있거든요. 그 내 안에서 내 속에 꿈과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사람마다 주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특별한 비결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만이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거든요. 이것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며 품성이고 이것은 예수로 거듭난 자만이 갖는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자신이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부단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죠. 바울에게도 이런 비밀이 있었어요. 깊은 영적 세계 속에서 받은 오묘한 것들인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어요. 이렇게 성도에게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되고 이 비밀을 가지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 있죠. 내가 삼층천에 갔다. 근데 자기가 갔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삼층천에 갔다 와서 거기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봤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자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냥 어떤 산을 갔다 왔다고 비유로만 얘기를 했지. 자,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만이 가진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말도 못해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홀로 가시면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런 비밀이었어요. 그 비밀이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아파하시고 우셨던 그 비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말을 바꿔놓고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인류 구원이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인류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까? 이게 이제 예수님 고민 중에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원리를 통해서 배불리 먹이고 참 먹을 수 있고 풍성하게 해줘서 이런 오늘날 그냥 복지 사회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다 나를 믿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도
부족함이 없이 다 줬어요. 근데 어떻게 잘 따랐어요? 안 따랐잖아요. 예? 오히려 하나님 막 원망하고 그뭐 그냥 기력이 떨어진다고 또 난리를 치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 오직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물리쳐요. 아니,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질 때 받들어주지 않는 기적을 행하다. 이건 종교적인 원리거든요. 수없이 많은 종교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역사가 나오면 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믿을 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으냐?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어요. 홍해 발라드는 기적. 그렇죠? 홍해가 갈라진 기적.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샘이 막 터져 나오고 이런 기적이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기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안 믿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인류는 못 구원한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고 이거 내게 잘해라. 이게 뭐예요? 권력이거든. 권력. 정치적인 원리잖아요. 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막 장악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거다. 세상에 큰 나라들 보세요. 그것이 바빌론으로부터 우상이 있잖아요. 이 바빌론, 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 그렇죠? 동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 전부 부셔져 버리고 말더라. 이거 갖고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세 가지, 그 제시했던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게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것들인데 이것 갖고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고서 끝나고 나오셨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이것 갖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 오직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당신의 비밀로 가슴에 품고 그리고 4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제자들하고만 어떤 답답하고 가끔해가지고 혼자 가서 울고 혼자 가서 기도하고 그 무거웠던 짐 십자가를 지고 혼자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알아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답답하고 늘 여기 와서 날 위해 좀 기도 좀 해라. 그렇게 하고 가서 나중에 가서 뭐 잠만 자고 보자고 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고 아프셨겠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비밀이에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비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던 그 아파에 꾸우셨던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가슴 속에 담겨있던 그 비밀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형에서 있던 비밀이었는데 거기서도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고 참는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셨던 이 비밀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간직하셨던 비밀이고 이 비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 네. 이 비밀로 하나님과 매임이 되고 이 비밀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이 비밀로 혼자 웃고 혼자 울고 이 비밀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다 이뤘다 할 때까지 가는 거지. 오늘 우리 성도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10번 자빠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은 주님과의 뭐예요? 비밀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비밀을 간직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잘했구나, 수고했구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2장 12절에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썼어요. 예.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몸을 정결케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6달 동안 모략 기름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모략이에요. 이게 모략. 예, 그림이 모략 기름인데 그래서 6개월 동안 모든 처녀가 모략 기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온 몸에서 모략의 향이 배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6개월 동안 모략을 막 몸에 발라서 몸에서부터 그냥 그 모략의 향이 막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성도도 주님 앞에서 모략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예, 우리 주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뿜어져 나와야 돼. 어디를 가든지 그에서 다 나와요. 움직이기만 해도 그 향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모략은 자기 몸을 찢어서 나온 진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액은 쓰지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모략만의 향기가 있어요. 그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쏟아낸 그 진액, 쓰고 쓰며 괴로운 것들이지만 그것으로 씻고 바르면 그만의 향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향, 그리스도의 향, 예수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모략나무인데 여기를 이 칼로 다 피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략은 만들어내려면 정말 찢고 찢어진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향인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고 찢겨서 다 찢겨진 그 향으로 보혈이 흘렀고 그 보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예,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고 모략은 시신에 발라 부패를 막으니 모략은 영생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예수 그대로 옷 입은 사람, 모략같이 같아서 영생이 이르니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성도는 예수로 단장한 사람, 몸만 아니라 혼과 영까지도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네. 모략은 부활의 상징, 예수님 몸에 모략을 발라 부활을 이루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그날의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예수님의 신부로 서게 될 때 모략집이 뚝뚝 떨어지는 그 옷을 입고 후파에서 데리러 오시는 신랑 기다릴 때 신랑 예수 그 향기 맡고 마음 급하여 달려올 것이로세. 할렐루야. 아멘. 그쵸? 아멘. 재밌죠? 저는 모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것도 처음이에요. 자, 신부는 6개월간 모략을 써서 온몸에 모략의 향이 배어. 걸을 때마다, 걸음마다 모략의 향이 뚝뚝 떨어지게 하고, 다음 6개월간 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모략과 함께 더 고상한 향이 나오게 돼. 이것이 신부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 처음에 기본이 뭐예요? 모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 위에다가 다른 향품을 넣어야 돼요. 이 향품, 하나님의 말씀의 향품들을 넣어서 그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아멘. 그것이 우리의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성숙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파는 신부가 이렇게 기다리는 의자, 그건 집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때가 되면 그 후파로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신부를 데려가지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인데, 신부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랑이 후파를 찾아오고, 언제 올지 몰라. 그게 신랑이, 짓궂은 신랑은 늦게 오고, 그래도 존버하는 사람이 일찍 와서, 그래서 신부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예, 그 후파가 있어요. 예, 하얀 천으로 만든 천막을 짓거나, 그 다음 하얀 보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앉아서 신부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향이 몸에서 나온 그 향으로 말미암아 신랑의 향을 듣고 맡고 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급하게. 그 예수님,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면 우리 속에 퍼져나온 그 향이 주님의 마음을 자극시켜서 달려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아멘. 그 주님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다 다르듯 그만이 가진 향이 있구나. 이 향은 날마다 드려진 번제의 향기이고 이 향은 관유와 함께 드려진 향기로운 향이고 술람미 여인의 몸에서 나는 향기이니 이 향기는 다른 향보다 강하고 이 향기는 바람이 불면 널리 풍겨 신랑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예. 성도가 가져야 할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이니 이 향을 맡으면 죽을 자가 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냄새,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할렐루야. 예, 음,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속에 나오는 향기가 세상을 살리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랬어요.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예,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자, 신부의 기간이 끝나면 또 이제 1년간의 기간이 끝나면 신랑을 맞으러 왕이신 신랑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에 구하는 것을 다 줘요. 이제 마지막 예, 그 신부가 될 처녀들이 왕 앞에 가는 바로 그 시간에 왕이 자기 신부가 어, 원하는 것을 다 줍니다. 그래서 왕의 눈에 들도록 자기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예, 꾸며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이라도 내가 좋은 뭐 꽃을 가져가고 향을 가져가고 멀던 걸 다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누구의 눈에 들어야 돼요? 신랑. 왕의 눈에 어, 들어야지. 그쵸? 왕의 눈에 들어야 아무리 좋고 화려한 걸 가져가는데 왕의 눈에 안 들어. 그러면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왕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어야 하고 왕의 눈에 들어야 되고 왕이 보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걸 다 주셔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어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마다 이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 싫어하면 자꾸 골라 구해. 그리고 안 주면 막 그냥 땡깡을 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주시긴 주시는데 이쁘다 하시겠어요?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바를 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바를 얻어야 되지.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저 고린도서 10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다 좋은 거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누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지. 세상 사람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이 좋아하는 것이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는 날 나는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인가? 그렇죠? 음. 이 신부들이 이제 처녀들이 왕 앞에 가야 되는데 왕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왕이 좋아하는 걸 가져가지. 왕이 싫어하는 거 들고 가면 뭘 하겠어요. 소용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데리러 천사장이 나팔소리도 오실 때에 나는 뭐 들고 우리 주님 앞에 갈까? 여태껏 구한 것이 그때 우리 손에 들려 있을 건데 허접스러운 것들, 썩고 냄새나는 것들, 나만 좋아하는 것들 이것 들고 있으면 우리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자, 저녁이 되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한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길을 기뻐하지 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일단 왕의 앞에 갔을 때 왕이 보고 좋다. 그래서 다시 부르러야 왕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불러. 그럼 끝난 거지. 그걸로 끝이에요. 왕 앞에 한 번 섰다가 다시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두 번 불러다 세 번 부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뒤로 안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왕의 왕이 관을 씌워줘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부탁했냐? 자, 신부로 간택된 사람은 저녁에 왕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후궁으로 돌아와서 왕이 부름을 기다리다가 부르지 않으면 넷이 사하스가스에게 가서 속하게 돼요. 예? 이 사스가스라고 하는 내시한테 속하게 돼서 거기서 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스가스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사스가스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귀하게 왕이 인정하고 총애를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왕의 부름이 없다는 것은 됐다는 거죠? 왕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왕비가 될 수 없어요. 왕비가 못 되면 그녀는 왕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요? 사스가스에게 속하게 되겠죠. 예. 근데 사스가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그는 누구예요? 왕의 종,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에게 속한 사람은 언제나 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속하느냐, 사스가스에게 속하냐, 사스가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종이니까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종이 될 것이냐, 주인이 될 것이냐, 종이 될 거냐, 이거거든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왕의 혼인자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 슬피 울며 문 밖에 있어요. 같이 갔지만 하나는 문 안에, 하나는 문 밖에 있는 거죠. 하나는 왕비이고 하나는 종이 되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인정한 사람에게는 갑자기 복이 주어지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잃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요새 TV 조선에서 보면 뭐죠? 요새 뭐 가수왕 뽑잖아요. 그렇죠? 혹시 보세요? 근데 거기 보면 거기서 누구에게 상을 주냐 보니까 1등한 사람한테만 주더라고. 1등한 사람한테 뭐 5억을 준대. 뭐 자동차 주고 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없어. 아이고, 이게 너무한 것 같다 싶은데 하여튼 왕이 인정한 사람은 갑절의 복을 줘. 그러나 인정하지 못하는 종이 돼서 있는 것까지 다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쓰던 거 다 이제 못 써요. 다. 부름을 받았다고 다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뽑힘을 받았다고 다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했다고 다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인의 평가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고 주님의 눈에 들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예? 아멘. 내가 아무리 일했고 뭐 있다가 아무리 할 때도 나 너 몰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왕의 눈에 들어야 돼. 주인의 평가에 합당해야만이 우리는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거 다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직 누구의 마음에만 들으면 돼요? 우리 예수님 마음에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예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종이 되는 거지. 그죠? 예. 아멘. 이게 비결인데, 이게 그런데 쉽지가 않지. 자, 에스더가 나아갈 때가 됐어요. 15절 보니까,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 나아갈 때 국류를 주관하는 대신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가게 됐어요. 다른 처녀들은 갖가지 좋은 것을 자기가 이거 가지고 왕이 혹 반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갔어. 몸 치장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자기가 들고 가는 것도 그랬고 모든 게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계잖아요. 그렇죠? 회계가 왕이 뭘 좋아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왕이 마음에 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처녀들은 그것을 모르고 지가 원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지고 갔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요? 그게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만 가지고 갔다. 그럼 이 헤게는 왕의 마음이 쏙 드는 게 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만 줬을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것을 헤게가 알기 때문에 그걸 줬다. 그렇죠? 헤게는 왕의 사리스, 환관이에요. 자, 사리스라는 말은 왕의 머리 중 하나라는 의미를 가진 아카드어 사리에서 왔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곧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는 자라고 하는 이 사리스라는 말은 왕의 머리 중 하나, 머리가 똑같아. 이 사리스라는 말은 왕과 똑같다 그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똑같단 말이죠. 그런 사람, 왕의 마음 꼭 든 사람을 시켜서야 해야 왕이 뭐 생각만 해도 금방 갖다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왕이 원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다른 말로 보면 이 사리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주의 종들이잖아요. 주의 종, 그렇죠? 예, 그러기에 사리스는 왕의 모든 걸 잘 알고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말 잘 들어야 돼요. 뭐 안 들어야 돼요. 그 말 잘 들으면 네. 수지 맞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 헤게가 얘기해준, 사리스가 얘기해준 그대로 했다고요. 그대로 하고, 그대로 가지고 갈 걸 그대로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성도는 말씀이 하라는 대로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의 말을 따르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여야 사랑을 받는 거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수단 가지고 하려고 되냐 그거예요. 에서는 사리스의 말을 잘 들었어요. 시키는 대로 했고 정해진 것 외에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에서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이는 사라스가 정하는 것을 따랐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들어 주었고 하나님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라스라는 말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 붙들어 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따랐다는 건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줬다는 얘기고 하나님하고 사랑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에서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 싫으면 싫은 거예요. 예? 내 눈에 아무리 합당해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미혹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니까, 또 세상이 뭐라고 하니까 따라가려고 하죠. 거기에 우리는 미혹받거든요. 자, 에스더가 왕이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예비된 사람인지 충성된 일꾼이었는지 기름 준비된 신부인지 정결한 그릇인지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왕이 앞에 서는 날은 면접하는 날이죠. 누구를 닮았는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지 성품이 어떠한지 왕의 눈에 첫눈에 들어야 하는 날. 예?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눈에 한껏 프로야. 그냥 오케이 됐어. 선택받는 거잖아요. 왕은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왕의 눈은 어떤 것을 볼까? 그렇죠? 왕이 어떤 것을 볼까? 우리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왕의 눈에 꼭 들어야 우리 심판대 앞에서 무조건 통과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통과해야지. 거기서 이런 일이 따지면 끝장 나는 거죠. 음. 자, 왕의 마음이 끌리는 자여야 하고 왕이 사랑할 수 있는 자, 왕이 품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왕의 하나님의 마음이 끌리고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는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고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보혈로 덮임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어, 야곱이 앞에 야곱이가 이삭 앞에 갈 때에 형을 누굴 사랑 형만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닮아야 돼. 형의 흉내를 내야 돼. 흉내. 그러니까 옷이라도 그렇게 입어야 만져보고 아 네가 예서로구나 하고 그러니까 나는 죄이 많지만 예수님을 탁 옷을 입고 보면 아 네가 예수냐 하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좋은 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지. 예수님의 보혈을 덮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 주님이 사랑하고 품어줄 것 아닙니까? 예. 자, 아에스라 16절에 아에생 제7년 10월 곧 더베들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섰다. 나갔다. 여기 보니까 왕의 7년 10월 달에 저 에스더가 들어가요. 왕 앞에 서요. 왕의 앞에 서는 그날이 7년 10월 달입니다. 왕이 돼. 근데 이게 참, 요 글자도, 이 숫자도 기가 막히게, 예, 중요해요. 7년. 7은 3과 4가 더해진 수고,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합해진 수가 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수가 되는 거죠. 함께 하는 수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6일 창조의 쉬신 날이 7일이에요. 7일 날은 쉼과 안식하는 날이에요.
거기다 10이라고 하는 숫자, 7월 11일이니, 7년 10일이니까 10은 만수, 채워진 수예요. 모든 수 10이 있으면 꽉 찬 수가 되죠. 그래서 70은 7과 10이 만나는 수이니까 완전수와 만수가 돼서 만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70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셨잖아요. 완전함과 완성이 이름이 되는구나. 그런 걸 7년 10월은 왕을 맞는 날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도 7과 10월 10일에 7년째 되고 10월 달 10일이 되는 바로 이때 70년이 꽉 찬 때 우리 주님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왕을 만날 준비 되었나요? 그래서 저는 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몸단장하며 지낸 세월 왕의 눈에 들어야 할 텐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러 가야 하는데 다시 한번 더 살피게 하소서. 몸은 예수로 옷 입고 정결한 마음엔 주님의 보혈, 허리엔 말씀의 띠를 띠고 발엔 복음의 신을 신으로 복음의 신으로 단장하게 하소서. 머리엔 예배해 주신 구원의 관으로 양손엔 믿음의 호를 들게 하시고 가슴엔 사랑으로 단장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예배하신 그 예배한 것으로 아름답게 단장하게 하소서. 70이 차는 그날 왕이 앞에 서서 주의 그 빛난 얼굴 바라보게 하소서. 바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